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과 어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실제 살아가는 자신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 100세가 되었던 그 이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도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 땅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그 과정, 그 시작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역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고 그때 아브라함은 달랐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며 쉽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린다 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도전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언제 돌아옵니까?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무려 20년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받았습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몇 년 후에 돌아오리라? 70년. 정확히 70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기미가 없는 겁니다. 뭔가 기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고 그것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 사람의 충고를 듣지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일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불신앙을 낳은 이유가 무엇인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겠는 겁니다. 분명 그것이 불신앙은 맞지만 한편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수많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데 고단한 일들을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되어지지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라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인내심, 우리 인간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기다리게 가만 놔두지 않죠. 충동질하죠. 도전하죠.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동케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비전을 주실 때마다 그를 주님 손에 어두운 그늘에 두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성도의 의무는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때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오고 요동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돼?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뭐가 닥쳐오니까요. 어떤 날짜가 닥쳐오고 그 디데이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다가오게 된다는 그런 불안과 그런 것들이 엄습해 들어오잖아요. 그때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뭔가가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 어둠이 따라오면 기다리십시오. 만일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주께서 주신 비전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후에, 말씀을 주신 후에, 약속을 주신 후에 그 약속을 지켜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이 다가온다니까요. 도전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죠. 괴로워하죠.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그 과정들 속에서 그들은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흑암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빛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강하면 그로 인해 어둠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온전한 신뢰, 기다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 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큼지막한 것들, 이렇게 짜잘한 거 말고 되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할 방법들이 막 수없이 떠오르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왜? 안 그러면 못 버티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전 교회는 되게 컸어요, 건물이. 그래서
5층까지가 이제 전체 건물의 옥상이었고 그 위에는 이렇게 탑층이라 그러죠. 이렇게 교회 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방 하나 정도가 있는 층이 6층, 7층, 8층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7층 공간이 찬양팀 이 사용하는 연습실이었고 제가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제가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박 4일을 거기 온전히 꼬박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도 괴로워서.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너무나 많이 드는데 하나님의 이렇게 주시는 응답은 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올라가서 3박 4일을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그야말로 난리를 치면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이 방법이 아닙니까? 왜 지금 제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왜 제가 원하는 이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대답이 사실은 없었어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일은 아닌 거죠.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아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자도 아니었고 늙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패자였죠. 마음이 그냥 밑바닥까지 완전히 깔아져 버린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런 어떤 의지나 이런 어떤 그 에너지가 없는 그런 상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뭡니까? 공통된 그 모세 이야기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이건 겸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겸손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이미 내 때는 지났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때 막 왕자로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그런 어떤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이고 늙은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천지차이에 이르는 이런 비참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해필 또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 사명자인데 말하지 못하는 우둔한 자인데 어떻게 나를 쓰시려 하십니까? 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모세가 이 얘기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80세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왕자도 아닌 실패자에 불과한 늙은 모세를 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된 선지자 모세를 만드신 것이죠. 그게 80세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80세 된 그때, 목동이 된 그때, 실패자가 되었던 그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그때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답답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수없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직 제가 인생을 다 사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 신앙적인 연륜이 그렇게 깊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런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도 보잘것없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망할까요? 그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계시지도 않는데 믿는다라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시도록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동해야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보니, 아니 지금 막 난리를 쳐야 되고 요동을 쳐야 되고 막 속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때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그때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할 그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